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조이든 어린이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이해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복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추억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추억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쓴뿌리 상처들이 도리어 올라오는 그런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어린 시절은 죽는 순간까지 추억의 황금 보따리이다. 무슨 보따리요? 황금 보따리. 추억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노력으로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게 특별히 언제 시절? 어렸을 적 시절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일 기도회를 이렇게 매일 참석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간증자들이 물론 특별한 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참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을 아픔과 상처 속에서 자란 분들이 생각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상처받은 것은 아픔을 경험한 추억은 가난 시절이거든요. 가난한 시절. 기준치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서 주관적이라서 다 가난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시대 때 물어보면 진짜 가난하게 살았대요. 근데 저도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자기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지 아들들한테 얘기하겠지요. 기준이 절대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난 시절은 그래도 보니까 상처가 아픔이 추억이 가난한 건 도리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추억 중에 아픈 추억은 어제도 우리 정선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생각지 않게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감사하게 시골에선 자랐지만 우리 아버님의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보진 못했지만 어머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한 번도 느껴보진 못했지만 너무 나는 요즘 간증을 들으면서 난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게 그렇게 큰 행복인 줄을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작년까지도. 나 어제 다니엘 기도의 정선 집사님 간증 들을 때까지도 생각으로 많은 아빠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를 질질 끄지고 다니면서 매로 때리고 엄마를 피난시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님한테도 저는 공식적으로 폭력 매를 맞아본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님한테도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이렇게 한 건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종아리 걷고 손바닥 내밀고 선생님한테 맞듯이 매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 혼자 위로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갇혀 살았다라는 걸 저는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의 아픔, 상처들이 추억이 그들에게는 황금 보따리가 아니라 아픔의 보따리이고 상처의 보따리이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보따리의 인생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죠. 세 번째는 어떤 아픔과 추억을 많이 갖고 있나 봤더니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폭력이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아픔, 신체적인 뭐라 할까요? 이렇게 지체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왕따, 신체적으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하고 걷지를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억이 많은 상처가 된다라는 걸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나마 막내라서 솔직히 가난은 나는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단 하나 불만이 뭐였냐면 늦게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님이 15살 일찍 좀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 상처 하나. 그 어머님한테 좀 용돈 좀 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기분 좋게 주지 않아서 항상 나는 빨리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용돈 안 주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정도 불평 정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픔은 호사스러운 아픔의 추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알쏭달쏭한 얘기를 할까? 대부분 보니까 부잣집에서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추억 황금 보따리보다는 그래도 정말 가난하지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자녀들이 7, 8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불 하나 가지고 막 땡겨가면서 찢어지도록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형제가 같이 잠을 잔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거의 사형제가 뭐 명절 때는 한번 만났을까? 그런데도 어쨌든 이렇게 군불을 떼면 어머니 아버님 안방에도 주무시고 우리는 윗방에도 자면은 군불이라는 게 보일러처럼 안 돼서 아랫목은 불타지만은 저 옷방은 초저녁에 그나마 뜨뜻해가지고 솜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고 자다가 그때는 더우니까 막 네스링도 하고 막 형제들끼리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부분 우리 바로 위에 형하고 싸웠지만 3살 더 먹은 형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 되면은 이불을 서로 막 차고 잡니다. 더우니까.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추우니까 서로 막 이불을 자기 덮으려고 막 땡기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도리어 가난한 것이 행복한 황금 보따리의 추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 뭐 많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위도, 형제들의 막 그런 싸움, 그런 추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추억이 황금 보따리가 아니라 아픈 보따리, 상처 보따리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보따리는 뭔 줄 아시죠? 평상시는 보따리 해놨다가 평상시 이렇게 해놨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열어보는 게 보따리예요. 이놈의 상처라는 게 보따리가요.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좋은 보따리가 풀어지면 행복해지는데 상처 보따리가 풀어지면 서로 더 상처는 상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픔은 아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라. 시작. 하나님의 집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집이 뭘까요? 가정이 뭘까요? 결국은 행복한 추억의 황금 보따리를 묶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시집가서도 열어보고 장가가서도 열어보고 때로는 아이들 돌사진 보면서 그 추억사진 보면서 힘들었을 때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결혼사진 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한 번씩 제 목양실을 이렇게 순방을 해요. 순방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께 인사하러 오려고. 두 번째가 그들은 본심이겠지만 두 번째는 간식이 있는가. 대놓고 요즘은 요구합니다.
목사님 맛있는 간식 좀 사다 놓으세요. 한 번씩 쭉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웨딩 사진 찍은 사진을 제가 목양실에 놨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옆에 있는 여자는? 그래요. 그때는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가난했고 더 힘들었고 더 미래와 꿈은 있었지만은 현실은 막막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행복한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가정이 뭘까요? 집이 뭘까요? 결국은 생각만 해도 돌아가고 싶고 생각만 해도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고향과 같은 거죠. 그 마음만 생각해도 그 추억의 보따리만 생각해도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게 바로 가정이고 집이고 홈인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나라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보니까 제일 많이 상처받고 제일 많이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가정이 제일 많이 상처받고 제일로 마음에 서로 힘듦을 주는 곳이 가정인데 결국은 이 땅에 온전한 가정은 없으니까 온전한 행복한 집은 없으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 모델인 하나님의 집 천국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고 천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아픔의 추억이 있든 상처의 보따리가 있든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거 갖고 있고 자꾸 상처 풀어놓으면 보자기 풀어놓으면 상처는 상처를 자꾸 키운다니까요. 근데 행복한 황금 보따리는 풀면 풀수록 얘기하고 싶고 딸아 일로 와봐 네가 돌 때 이랬었어. 나는 진짜 신방 다니면서 지금은 그런 사진들이 거의 없는데 초창기 때 참 무한한 적이 많았어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돌잔치 때 맨날 꼭 그런 때는 왜 그렇게 팬티도 안 입고 홀라당 벗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집에 하나씩 다 있었잖아요. 그거 뭐 쳐다볼 때 물어보기도 그래요. 이게 집사님 맞아요? 막 고추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흉하다, 창피하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엄마 아빠는 그 사진을 보면서 속을 썩이더라도 사춘기를 겪고 있더라도 취직이 안 돼갖고 힘들어도 그 돌사진 그 빨가벗고 찍은 그저 고추 나온 사진 보면서도 저 때가 참 있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의 추억의 보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의 황금 보따리를 조금씩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좋아하고 또 해야 하고 부담스러웠지만 행복해 합니다. 사실은 내일로 저희 시찰이 가는데 제가 설교 담당 순서예요. 한 10분 정도 설교할 건데 한 달 전부터 제 마음이 막 설레요. 내일 설교할 거 생각하니까. 그래야 목사님들, 사모님들 10명 정도 모여있는 데서 설교하는데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는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런데 일생에 딱 한 편의 설교를 하고 딱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고 돌에 맞아 순교 현장으로 사라진 사람의 본문의 설교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제일 좋아하지만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집사님이 서대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딱 설교 한 번 하고 얼마나 그 설교가 강력했던지, 얼마나 그 설교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그 자리에서 돌로 쳐가지고 그 젊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집사님은 일평생 딱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졌던 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7장에 시작되는 설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쭉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놀라운 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을,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 성경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관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용의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은근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애터지게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관통하고 의도를 하는, 무슨 의도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가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내 염려 때문에 그런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발음이 다를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이제 자꾸 발음이 혼나고 어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잘 전하든 못 전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의도를 잡고 가야지.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목사님 설교가 이렇다라는 저렇다는, 여러분 평가하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나는 어제 정선 집사님 통해서 제일 또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얘기가 오늘 많더라고.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야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 것들이 저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겪은 고난도, 내가 겪고 기도해서 이긴 상처가 자기에게는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상처를 이겨냈다고 하는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랑이 생겨가지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고난을 도리어 뭐예요? 정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니까 그러지. 성도가 돼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그 고난이, 그 상처가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되는 우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참 많이 깨달았었는데, 가슴에 어제 머리에 있던 게, 귀로 들었던 게 마음으로 어제 그나마 좀 덜컥 내려온 거, 그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봄에서 여름 가는 시기가 몇 월 며칠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금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말 같지 않아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알려드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가을입니까? 겨울입니까?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같은 일비교회 성도들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그래요. 몇 월 며칠부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지 정확하게 날짜로 시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략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없어요. 왜요? 지금 가을인데 비가 왔잖아요? 아니, 그러면 또 겨울이라고 하면 입동 지났으니까 겨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분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걸 눈에 확실히 잡히는 걸 원하지만 그 정서이자는 제일 나는 공감하는 게 그거였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근데 뭔가 모를 막 하나님이 나를 막 사랑한다라는 내가 막 누구한테 막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그게 가을에 겨울에 어느 떠나가는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옮겨놨는데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냐고 구원받처럼 몇 월 며칠 내 구원 안 받았으면 잘못된 거라고 날짜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언제부턴가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좋아지고 세상 노래는 부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못 부르는 노래지만 입가에다 항상 맴도는 게 찬송가고 언제부턴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좋아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질수록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도 뭐예요? 미워지고 정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생 남편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간쓸게 다 빼놓고 우리 남편 교회 한번 오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다 아양을 떨어가면서 없는 막 그죠? 그죠? 막 혀 돌아가면서 빵 사랑해 막 그죠? 청새 묻어는 소리도 막 해가면서 어떻게 10년 기도해서 20년 기도해서 교회 왔는데 1년 동안은 그나마 잘 섬겼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아니 이제 교회 1년이나 다녔는데 그것도 못해? 아니 집사직분까지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해를 못해? 도리어 신앙의 동력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더 아래로 격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섬김의 대상으로 보더니 이제는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좋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진짜 저는 막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제 정성입자님이랑 간증들면 그 깨달은 거예요. 또 가족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해. 죄송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막 신방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얘기하는 것도 사실 불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유 목사님 전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척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재미있는 척, 즐거운 척. 전 지금도 단호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도 목양실에 나오지 말고 실수 안에 식량만 공급해주면 나오지 말아면 안 나올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도 그 설교 제목을 내가 알려드리면 제가 한 달 전부터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음에 해야 하는데 오늘 미리 선공개 더불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는 건데 제 신앙은요 정말 젊었을 때는 우리 사모님 얼마나 처음에는 멋있었다가 결혼해서 살으니까 상처가 됐겠어요. 내가 이제 알겠더라고 조금.
왜? 처음에는 막 예수에 미쳐있으니까 저 총각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는 저 인간은 하나님밖에 없어. 가족도 이 두 번째도 아니고요.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나만 그랬겠지. 여러분은 훌륭하니까. 그럼 너 상담하면서는 권사님들한테 막 혼내죠. 교회 와서만 천사 권사 되지 말고 집에서도 천사 권사님 되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근데 문제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설교가 자꾸 곁길로 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분명한 의미는 똑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13일째 간증을 듣고 있는데 별의별 간증이 다 있잖아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고난. 그런데 신기하게 나는 고난에 비례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라는 단어더라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그 과정의 열매는 결국 뭘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도할 때에 그들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다 똑같은 공식처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혹시 시간이 모자랄까 봐 결론 못 낼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픔에 추억의 보따리는 있습니다. 상처의 아픔의 보따리는 있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가정의 아픔의 상처의 보따리들이 다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 아픔의 상처의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의 상처만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서로 상처는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그 상처의 보따리 속에서, 가정의 고통의 고난의 보따리 속에서 주님을 모셔오셔서 이제 우리 가족과 더불어, 부부가 더불어 살지만 부부 위에 플러스 알파 누구? 예수님을 더불어 신앙으로, 믿음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따리에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분 더 같이 보따리에 쌀 때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추억의 아픔의 상처의 보따리들이 풀어지고 그 자리에 황금 보따리, 행복 보따리로 새롭게 바꿔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하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 줄 아느냐? 그 솔로몬 성전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을 쳤는데 너무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겠다 안 계시겠다? 안 계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제 빨리 갈게요. 자,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어떤 집이에요? 솔로몬의 궁궐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진짜 운막 같은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 틈을 막으며 그 투략한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대한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다 일으켜 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뭐를? 다윗의 성막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세계의 대형교회가 한국교회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부흥하면서 우리는 자랑했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잣집의 유동아들처럼 가족끼리 느끼는 행복의 황금의 추억 보따리는 사라지는 것처럼 도리어 교회가 우상이 되고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내는, 아픔을 주는 장소가 되는 곳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암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장 초라한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성막에 계셨고 성전에 계셨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말하면 자 성막에도 하나님 계셨다는 상징을 뭐냐면 불구름 기둥으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빨리 교회론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성막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 예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는 곳.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 교회는요 성전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손으로 짓지 않는 게 건물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다윗처럼 천막 같은 우리는 육체 덩어리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고요. 누가 좀 자존심 상하는 소리만 해서 팽하고 나 교회 안 간다고 너 떼쓰고요.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심령 심령에 부어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추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누가만 있으면 예수만 계시면 누구만 계시면 성령님만 함께 계시면 내가 움직이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많은 백성들이 바라보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을 하는 걸 보고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뭐예요? 구약시대 때 성막처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처럼 다 물려와서 거기다 하나님을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도 설교는 하지만 정선희 집사님 간증이 참 더 고백이 되는 것은 그렇게 은혜 받고 다 용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넘어지고 또 미워지고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름 못이 7번이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 누군가를 또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또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는 게 위로고 소망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목사니까 설교에 여러분 완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문제지만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도리어 면역력이 되고 그걸 단련시켜서 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분 다 사춘기가 있어요. 신앙도 여러분 다 아픔의 보따리가 있다니까요. 아픔의 보따리 없이 여러분 신앙이 자란 사람 없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의 상처가 왔을 때에 그 보자기로 싸줄 그 보자기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서로 가족이 해야 할 일이고 구역원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해야 하는 일이 보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저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나마 성막 울타리가 없으면 광야의 모래바람이 다 성막이 덮쳐가지고 성막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울타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보따리에 뭐예요? 보따리처럼 이렇게 뭐 보자기처럼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인은 울타리 역할만 하는 것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누가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마귀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려고 하는 게 목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엄마를 두드려 패고 자식들을 이렇게 두드려 팰까요? 여러분, 그 본심이 아니고 그 본심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 즉 더러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더럽히면, 폭력이라고 하는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 행동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생애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뭐예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더럽히면 그게 더러워지는 게 누가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법원에서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제일 많이 하면서도 그걸 제일 많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성도들의 집단이에요. 남편이 조금만 실수하면 그전에는 교회 꼬시고 오려고 별 애교를 다 부리다가도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동역자가 되면 그전에 비해 10가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막 더 닥달하고 막 그래요. 별로 표정이 안 좋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같은 곳에 계시지 않고 불품없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무다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혹시 힘들 때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뭐예요? 보자기예요, 보자기. 육체는 보자기인데 이 보자기 속에, 육체 보자기 속에 그냥 질그릇 같은 저와 육체의 보자기 속에 뭘 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는데 오늘은 다른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봐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속썩이고 상처 줄 때마다 내 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돌사진 고추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요, 집중.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지금이야 집들이 흔하니까 그지. 옛날에는 정말 사월세 살다가 서름 받고 전세 살다가 서름 받는 사람들이 어렵게 청약저축 해가지고 아파트 부금 넣어가지고 여러분 계약을 해갖고 분양을 받잖아요. 그런 시절 안 살아봤어요? 지방은 집값이 싸니까 그런 예화가 안 먹히더라고. 서울은 이게 먹히는 예화인데. 그러면요 힘들 때마다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집 이사 가고 싶다,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생선 장사하는 엄마가요 그 주말 같은 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집을 이제 짓고 있어. 2년 후에 들어가. 근데도 그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지? 안 보이는데 철근밖에 안 보이는데 저기 7층 보이잖아요. 이제 지압하고 있어. 저기 7층에 707호가 우리가 2년 후에 살 집이거든. 그거 바라보면서 엄마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건데 실상이라고. 이 땅의 고난의 보따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메 황금집이네, 어메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집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는 여러분 제가 이사를 몇 번 다녀보니까 신기하게 이사를 갈 때마다 가구를 갖고 가는 것보다 바꿔야 할 게 더 많더라고요. 뭔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우 여기에다는 내 거실에다는 뭘 넣을까? 사랑을 넣을까? 온유를 넣을까? 충성을 넣을까? 감사를 넣을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나 이 생각이 오늘도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 건물 짓고, 이 건물 우리 짓고 막 의자 들어오는 날, 난 지금도 생생해. 우리 서명 집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막 다 기억나는데 내가 대표로 막 그죠? 여기 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막 의자 오면서 막 그 밤 늦게 왔어요. 기도회 끝나고 근데도 막 이거 맞추고 막 강대상 놓으냐 다들 막 나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훔쳐가면서 하더라고. 기억 안 나요? 내가 카카스토리를 하니까 한 번씩 추억 보따리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사진 떼어버렸지만은 10년 전에 밭에서 우리 뺑둘러 주일날 손 들고 하나님 여기다 성전 짓게 여기네 그러고 보니까 막 성전 짓게 해서 막 그 사진 보면서요 지금도 얼마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남편 바라보면 짜증나요. 자식 바라보면 배신감 느끼고 속상해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면 자꾸 늙어가지고 정 떨어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사모님 절대 안 그러세요. 우리 사모님은 어제도 기도회 끝나고 가면서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 닮았냐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 직접 만드냐고. 이건 내가 한 말이고요. 아담하다고. 아담 그소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담 아니에요? 난 확실히 하나님의 자손 맞아. 우리 사모님 어제도 어쩜 이렇게 아담하냐고, 손도 아담하냐고, 키도 아담하냐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담하지, 아담. 여러분 자꾸 환경 보지 마시고 고난의 보따리 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뭘 보라고요? 하나님 나라 봐요. 이거 하나님 나라 지금은 누가 안 알아주는데 이거 어디다 팔아먹을 수도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거 분명한 건 내 거야. 할렐루야. 이거 분명한 건 내 거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는 표정 보면 알 수 있다요.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평수가 몇 평인지 대충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막 몇 분을 지금 막 아이고 하나님 너무 커요. 청소하려고 청소 걱정 마요. 내가 천사들 다 대행 서비스 시킬 테니까 집 크다고 걱정하지 마요. 큰 집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51절에 53절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추억의 황금 보따리로 살아가는데 상처와 아픈 보따리로 살아가느냐면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교만해서 그런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우상을 가득 채우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우상덩어리. 심지어 뭐예요? 상처를 이겨낸 것도 우상이고 고난을 이겨낸 것도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됐지. 사실 저는 그런 우쭐할 때가 한때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럴 것도 없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야 여러분 순종하는 재미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절해봐요. 어제 김은호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카톡으로 아들 사랑해.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본대요. 아들 사랑해? 그럼 아들이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 해줬으면 가히 누가 찍었는데 아들내미도 자기 닮아갖고 무뚝뚝해서 안 한대요. 그래서 그나마 저도요. 그 한마디에 봄는 눈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지? 별것도 아닌 자식놈 하는 게 그죠? 엄마 한번 웃어주면 일주일에 행복해. 엄마는 왜? 그러면요 두 달이 마음이 불편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한마디 오면요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어쩔 줄 모르신대. 할렐루야. 근데 맨날 인상이나 푹 싸가면서 뭐래요? 왜 나만 그런데요? 못 살겠시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은 화풀이는 안 하시지만 언제 철들란가? 막내딸 시집 보내니 내가 시집 가는 게 낫다고. 언제나 철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니까 애가 타시겠지.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우리 안에, 나의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지구의 감사고 지구의 아름다운 추억의 황금보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불러주시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웃으면서 은혜스럽게 간증했지만,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 정선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방송 8개까지 했답니다. 남편이 서울대 나왔던가요? 예? 그래갖고 결혼한 지 세상에 10개월, 5개월 만인가 자살해서 그 상처, 예?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보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남편 죽음의 상처, 아버지의 폭력의 상처, 가정의 상처를 바라보면, 방송국에서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상처만 바라보았으면 그도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따리가 되고 감사의 보따리가 되고 행복의 보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양손에 두 손 불끈, 그죠? 이쪽에는 은혜의 보따리, 감사의 보따리, 행복의 보따리 이시고 등어리에는, 그죠? 천국의 은혜로운 보따리를 지시고 오늘 멋지게 무겁지만 행복하게 가볍게 한 주를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일일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